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을 수 있도록 제정한 표어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민국 장로회 110회 총회의 주제와 같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55장 7절과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온통 분노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데가 없지 않아요. 좌를 돌아봐도 분노하는 사람들, 우를 돌아보아도 분노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분노가 많은 영혼들과 많은 가정들과 공동체들을 갉아먹고 있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괴될 때까지 괴롭힘을 가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소송을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용서를 하지 않고 끝까지 분노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날리면 그 화살은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분노를 증폭시키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을 건지고 세상을 건지는 그런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우리가 지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 던져져서 그 조그만한 우물 구덩이 그곳에 비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던 미디안 대상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에서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자기가 팔려갔던 집에 충성을 다했던 그 집에서 그 집주인으로부터 바른 판결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한 일뿐인데 죄인으로 몰렸고 그 죄에 대해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또 재판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조차도 그는 열심히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제수지만 마치 제수를 돌보는 자처럼 그렇게 모든 제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선인을 베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외면을 당했고 기억돼야 될 때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겪었지만 어둠 속에서 원망을 키우거나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당한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원망을 키웠을 것입니다. 불평을 했겠습니다. 분노를 폭발시켰겠지요.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목했겠지요. 요셉은 자기가 입은 억울한 일, 자기가 당한 피해를 이유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유지하고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사람들로부터 동감을 이끌어내는, 공감을 일으켜내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억울한 마음, 나와 같이 분노하는 마음, 나와 같을 거야. 뭐 그렇게 함께 해줄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자기가 입은 피해를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자기가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영향과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자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지배 아래 요셉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영향이 미치는 것이 클 때 이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나 피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나 피해의 규모나 정도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수없이 많은 선교 사역 속에서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시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시험이라 생각하고 그걸 잘 극복하고 잘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분노를 폭발시켜서 그들조차도 함께 피해자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인 당신들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요.
사람들인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용됐긴 했지만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거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자존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미워할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분노나 미움이나 상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서 사랑과 섬김의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 용서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인생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믿을 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엮어진 사람들, 우리가 엮여진 환경, 상황, 사건들 이 사이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으깨지고 부스러진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손길 아래서 제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차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은 그 손길은 우리의 가치를 더 높아지게 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막 1차적으로 뭐 좀 손대서 힘들게 하고 고역스럽게 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미움을 주고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받는 우리들을 어루만지고 쌈에 서서 2차적으로 더 좋은 더 귀한 가치로 세우신다. 그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전한 포도만이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값진 포도주는 으깨어진 포도로 밟힌 포도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 밟히면 안 으깨지면 좋은 고급 포도주가 되지 못해요. 뭐 안 으깨져서 좋은 포도로 그냥 팔린 것도 좋겠지만 으깨져서 더 귀한 가치를 만들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나 뭐 포도주 이름 정도는 뭐 알 수도 있겠지요. 노만의 꽁띠. 한 병에 2,200만 원짜리. 작은 병 하나에 2,200만 원이에요. 몇 자 홀짝 홀짝 하면 2,2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한 비싼 포도주가 너만의 꽁띠입니다. 꽁띠, 붕디, 꽁치 뭐 같은 말인데 발음은 조금씩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그 왜 그렇게 비싸냐? 맛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위기의 땅. 40m 이상 땅 속을 뚫고 포도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40m 이상 깊이로 그 포도나무 뿌리가 땅을 파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가는 물을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리고 포도를 생산하는 거란 말이죠. 40m 이상의 땅속을 뚫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포도의 맛을 누가 대신할 수 있으며 어떤 포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포도로는 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어렵고 그만큼 생존이 어렵고
물 한 모금 빨아 올려서 포도나무 꽃으로 열매로 가게 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흉내내고 온갖 도구와 기술을 집어넣어 더 나은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땅, 40m 이상의 땅속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그 포도의 맛, 그것은 흉내낼 수도 없고 누가 도둑질할 수도 없고 누가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에 판 일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으로 행한 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배반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짓지도 않는 죄를 추궁당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불의와 죄악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멘트를 하고 저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역시 출처는 한 군데, 출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으로 주신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는 말씀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가 사랑의 출발점임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불의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용서가 사랑의 기초가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믿음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지식과 그 믿음이 장성하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전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용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되니까 정서적으로 병들고, 용서가 없어서 아이들도 병들고 부부들도 남남처럼 살고, 용서가 없어서 갈등과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즉각 용서해버렸다 그러면
뭐 그렇게 뭐 누스거리여 그런 잔인하고 그렇게 험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의 많은 불행한 문제들이 발생이라도 하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핵무기의 문제도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석유 자원의 문제라든지 철강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환경 문제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용서가 없고 사랑이 고갈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는 모두 사랑의 시작인 용서가 말라서 생긴 문제들일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도 교회도 사랑이 메마른 것,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인류가 망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종말성을 우리는 지금 강하게 느끼고 보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닌가?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그 종말성,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서운함에도 분노와 미움과 상처만 깊어가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서로 원수가 되고, 평생 은혜 갚아야 할 사람들도 평생 갚지 못할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남남이 되고, 너무 쉽게 자살하고, 너무 쉽게 타인도 죽이고, 너무 쉽게 고립되고, 그래서 우리 총회가 고심 끝에 아마도 이 주제를 지난 110회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그런 공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주제를 금년 한 해에 포어로 삼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붙잡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고, 주제로 삼고 포어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처 준 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미워하던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를 우리가 타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별것 아닌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무섭고 힘들고 고역스럽고 큰 희생을 치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것, 말 한마디 실수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하는 것에서, 그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속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대가 거꾸러지기를, 넘어지기를 고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예배당 전면 벽에 붙여놓고 소리치고 기도 제목 삼고 목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 해의 표어를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작은 미약하지만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